공동체 가꾸기 가로 열고 다듬기라고 씁시다. 다듬기.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다듬어 갈 것인가. 근데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이 죄성이 계속 흐릅니다. 이거를 다듬지 않으면 우리는 울퉁불퉁. 물론 다듬어도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집이 강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듬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져가는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볼 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보면 확실히 사람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들 거 아니에요. 그게 성장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성이 굉장히 울퉁거려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의 속성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듬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우리가 숨질 때쯤 되면 완전히 자갈밭이라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꾸어야 돼요. 마음 정원을 가꾸고 우리 영성을 가꾸어야 돼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서로 대화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그러면 가정은 완전히 깨져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고 건강한 것 같지만 가족 관계가 다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부부 간에 소통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없고 형제 간에 소통이 없는 거예요. 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 무슨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도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함께 갖고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책임 있는 겁니다. 다. 네, 오늘 그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 이건 내 문제다 생각하면 내가 바꾸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삶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소그룹을 가꾸는데 진실, 상호 의존, 공감,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거기 줄 봅시다. 헌신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어떤 현수막을 붙이고 아무리 해도 그거 안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니까 온 인류를 구하셨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죽는 것이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끔 굉장히 신앙적이지만 굉장히 무책임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서 무관심해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기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은 기도는 해요. 그런데 본인이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다.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는 합작품이다. 그런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뭘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아주 불가항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옛날에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라고요. 어디든지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을 내는 자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쓰임받는 거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그 자리 그냥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진정한 교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그들은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는 법을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요. 저는 어떤 가정 사역하는 분의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엄마가 된다잖아요. 아빠가 될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빠가 된대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들이 처음에 남과 여가 연애하느라고 정신만 나갔지, 사실은 부부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가정을 이루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과정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가 결혼했어야 되는데 못 배운 채로 그냥 결혼하니까, 결혼해서 서로 맞춰가느라고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마음들은 참 착합니다. 근데 말에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고 옳은 생각인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말하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법을 조금만 더 배웠으면 더 좋았을 걸. 저렇게 좋은 생각을, 저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말을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배워서 이 전달하는 기술을 배웠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을.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너무 좋은 생각인데 이것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다. 1. 건강한 공동체, 신령한 공동체를 가꾸려면 어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감추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덮거나 무시하고 싶을 때에도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스스로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침묵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임과 소그룹은 갈등을 두려워해서 계속 표면적인 데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갈등이 오는 것은 갈등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풀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 갈등이 무서워가지고 나는 아무 말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은 사랑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결혼이나 우정 혹은 교회 안의 제 진정한 교제는, 거기 줄 봅시다, 솔직함에 달려있다. 우리가 소그룹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냥 겉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자신의 약점이나 나의 허점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갈등의 터널이란 어떤 관계에서든 친밀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면에 깔려있는 장벽들에게 맞서고 그것들을 허물 생각이 없다면 절대 서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꾸며나가려면 우리가 조금 아픔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하는 게 좋다. 두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사람들 사이에 거기 줄긋이다 벽을 쌓습니다. 겸손은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더 온화하게 해주는 기름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제의 올바른 모습은 줄긋이다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의 기도가 있고요, 겸손한 사람의 기도가 있다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그 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손을 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좋았어요. 그런데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 말은 일단 세리를 무시한 거거든요. 저 세리,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철저하게 합니다. 율법도 잘 지킵니다. 계명도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유창하게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세리예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알죠. 죄인 취급을 받는 거를, 그리고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마디 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씀하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예배를 드려도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예배가 상달되겠습니까? 흠향되어야 되는데,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의로웠어. 나는 일주일 동안 정말 잘했어.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읽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말이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건 그분들의 문제예요. 우리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속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당신들은 잘못하는 거잖아. 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겸손해지지 않고는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법으로 겸손을 뭐 한다고요? 연습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겸손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해요. 말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교만합니다. 그러나 연습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우리의 약점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교만이겠죠.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다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허점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거를 막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워하고 나는 교회 못 나간다고 그러면 아직도 나는 겸손치 못한 거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여기 자꾸 이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하면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신의 약점은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는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성장할 때까지. 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요, 아이들이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다려주면요, 나중에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벌떡이나 잘 걸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말도 많고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냥 또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면 그분이 점점 일어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어서고 그리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져 가는 모습. 그래서 함께 공동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 원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막 허물을 얘기해. 그럼 결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잖아요. 그죠? 다 형제자매인데 우리 형제의 결점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건강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가능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을 동양 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겸손한 거고, 말을 차분히 하면 겸손한 거고, 양보를 하면 물론 맞죠. 근데 성경적인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합니다.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겸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희생을 하죠. 네, 희생 없이 겸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네, 겸손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 다음, 공동체를 가꾸려면 공손해야 됩니다. 공손과 겸손이 비슷하죠. 네, 그런데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공손이라고 합니다. 배려하는 것. 공손함이란 서로의 차이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이며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잘 보십시다.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몇 명 이상이래요? 1명 이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1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인정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건강한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이 1명 이상 있다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있다니까 지금도요. 어쩌면 제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약점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제가 감정이 좀 약해서 쉽게 분노하긴 합니다.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약점을 막 지적하고 약점을 우리가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정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싸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집사님 왜 저래? 그것보다는 그 왜란 말을 줄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나하고 다르니까. 어떤 부분은요, 그걸 깨닫는데요. 굉장히 오래, 10년 이상 걸렸대잖아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죠? 남편과 아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전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다른 것을 인정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말하면 함께 못 가요. 계속 정죄해야 되니까. 내가 문제였네. 나는 매번 내 아내가 문제인 줄 알고 그 아내의 잘못된 점을 막 지적했는데
3개월 동안 떨어져서 보니까요. 아,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 내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나하고 틀린 거, 나하고 다른 거였구나. 다른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과 다른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우리는 당연히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해요.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죠. 네. 나는 맞고 당신들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막 끌어가려고 하니까 요즘은 제가 제 방식으로 목회를 안 하잖아요. 함께 가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새벽 예배 안 오고 그러면요, 이름 부르고 막 난리 났는데 그게 상처 주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방식으로 끌기보다는 함께 가는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그리고 다른 공동체원들과의 뭘 인정해야 돼요? 다른 것. 틀린 게 아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아, 나하고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네. 라고 인정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 다음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한 명 이상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동체를 가꾸려면 거기 줄급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게 안 되면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상처받는 겁니다. 좋은 일 해놓고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비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비밀을 지킨다는 것은 그룹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구성원들만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구역예배 갔다가 이건 구역예배가 아니더래요, 가보니까. 1부 구역예배 끝나고 2부 차 마시면서 목사님부터 험담하기 시작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지난주에 기도한 분까지 막 험담하잖아요. 이분이 나중에는 아휴, 이 교회가 이런 집단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다가 한동안 나오다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교회라니까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을 험담하는 것은 절대 금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여전도회에서 서로 어떤 지체들의 문제를 알았다 그러면 그 비밀을 절대 지켜줘야 돼요. 어떤 비밀은요,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비밀은 절대 지켜줘야 된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험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싫어하십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 하에 이게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당신만 알고 기도하세요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비밀을 누설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름 하에 전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거기다 줄급시다. 소문은 항상 상처를 낳고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번째, 공동체를 가꾸려면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대화, 소통. 네. 공동체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편리함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확신 후에 만들어집니다. 그 중요성을 믿기 때문에 원하지 않을 때도 만나야 돼요. 교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이 없으면 오는 게 뭐죠? 오해거든요, 오해. 예. 우리가 늘 소통하면 오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아니까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울수록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 보면 부부간에도 대화가 시간이 5분, 10분,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 5분, 10분,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 지금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이거를 안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평소에 소통이 이루어진 사람은 안경으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평소에 서로 소통이 없으면 아내가 이것을 안경이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그 남편이 알아들을 때 나를 비꼬는 하고 지금 내 얼굴을 안경과 비교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대화가 오면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서로 지체들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읽으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오해가 안 돼요. 저분이 말한 것은 저런 말일 거야. 자기가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저분이 저런 말을 한 것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에서 말한 걸까. 자기가 재해석을 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써놓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케냐인가 어디 나라 속담인 것 같은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간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멀리 함께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 서로 지체들이잖아요. 서로 다 형제 자매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요. 나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허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도로 가려주고 사랑으로 가려주고 그걸 가지고 험담하지 말고 또 비밀은 지켜주고 그러면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4월의 첫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어주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고 혹시 우리의 생각이 짧았거나 우리의 생각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공동체도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말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먼저 미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헌신하게 하옵소서. 사울의 청 나오지는 못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사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하나님 축복된 사울이 되도록 풍성한 사울이 되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